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한동안 날씨가 따뜻하더니 다시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8장 도망자 야곱입니다. 황량한 광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몇 날 며칠을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도망자가 되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야곱은 떠나온 집을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장막, 맛있는 요리, 포근한 이불,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저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생각할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자 방울방울 떨어지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야곱은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아시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 집을 나왔습니다. 두렵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지쳤습니다.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야곱은 기도하다 그만 기절해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야곱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대낮보다 더 환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열린 문이 보였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부터 야곱이 누워있는 땅까지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다리는 야곱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밝게 빛나는 사다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기해서 천사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워하는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고자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직도 밤은 깊고 하늘의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얼굴은 미소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까지만 해도 쓸쓸하고 황량하던 그 광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큰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 돌들을 가져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돌 무더기가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로다.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부르던 찬양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찬양 소리가 바람을 타고 광야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새벽에 야곱의 찬양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로부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찬란한 빛을 발하며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이곳에 벳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이제는 가벼워졌습니다. 지난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야곱에게는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도망하듯 나와 여기까지 올 때에는 죽을 것만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야곱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졌습니다. 잘 들었나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된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사람은 피하거나 숨게 돼요. 그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죄인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두려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도망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야곱이 도망할 때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를 슬프게 만들었지요. 아마도 그 순간 사탄이 야곱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넣어주어요.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용서받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는 받아야 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받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 곁에 계신 분임을 잊지 마세요.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라나타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느끼는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